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오늘까지 한 편의 설교인데 좀 양이 많아서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선 여기 팔복이 그렇고 산상수훈의 이 복, 하나님 백성의 이 축복의 핵심이 이 내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많이 축복으로 여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의 영혼,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강조하는 점은 계속 외적인 것이었죠. 시장 갔다 와서 손을 씻되 팔뚝까지 씻고 그 다음에 너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이 문제다. 저는 겉을 깨끗이 하고 저는 형식적인 신앙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신앙생활도 다 외적인 것, 거기에만 머물렀는데 주님께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안으로 파고들었죠. 심령,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건데 어떻게 비천한 자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파산한 거지라는 뜻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도 그 원어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일매일 겨우겨우 입에 풀칠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냥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가난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파산당해가지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파산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비참하고 비천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쓰세요. 그때 하나님은 들어 쓰세요. 야곱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해진 후에야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가 있었죠. 오늘 새벽에도 깜빡 제가 잊어버린 것 중에 뭐냐면은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은 바위 투성이인 황량하고 황폐한 그 바위섬에 있지만 주일날 성령 안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성령 안에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운 지중해의 한 섬에, 바위섬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실지 그걸 쭉 보여주시고 장차 임할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천상으로 끌어올려져서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계시고 유리바다와 같이 다 있고 온갖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야곱도 먼저는 언제 하늘문이 열렸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정말 비천한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다음에는 또 언제 진짜 그때도 축복을 받지만 또 그가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약속한 대로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에 형과 이제 마주치게 됐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대뼈를 딱 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완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환도뼈를 탁 쳐서 부러뜨리죠. 그때 이제 주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으면서 딱 붙들잖아요.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을 때 영적으로 심령이 완전히 비천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지라 창세기 32장 29절에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장소도 장소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꼬꾸라질 때 이제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 때 나는 이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 환경을 이길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주를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할 때 자기의 비천함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겠나이다 했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죠. 그래 자기가 이제 연약할 때 자기 비천함을 깨달을 때 보내세요. 기드온도 사사기 6장 15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에서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약하고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럴 사람을 하나님 쓰신 적이 없어요. 모세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40세에 자기 혈기방장한 것을 가지고 나섰을 때는 그가 한 사람도 제대로 죽일 수가 없었죠. 한 사람 죽였는데 그것도 발각되잖아요. 근데 주여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리이까? 내가 누구한테? 이럴 때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물러나신 거지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한 사람도 제대로 죽일 수 없었는데 수많은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죠.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항상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자기를 비천한 자리로 낮출 때 사실은 뭐 낮추기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다 들어 쓰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주장하라, 자기를 자랑하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라. 이 세상 부귀영화 명예본세를 쥐어 네 꿈을 펼치고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나가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꿈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근데 그게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하시는 일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이 영적인 가난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 빚진 종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근데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종은 처음에 몰랐죠.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를 보면, 어거스틴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거스틴도 회심하기 전에 굉장히 그 사람이 천재였거든요. 머리가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온 다음에 자기의 그 좋은 머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다는 거죠.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천주교 중세시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따라다니건 했어도 지 좋은 머리로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됐고,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자기의 경건을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속에 왜 이렇게 죄로 더럽고 죄로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런 마음이 됐어요. 그때 이제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이 서광처럼 그의 마음에 비쳐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주시는 동안 율법을 어기는 이 백성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산상수훈은 어떨까요? 이 산상수훈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고,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마음에 그렇게 품으면 살인한 거라고 주님이 이 내적인 그렇게 수준을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살아라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좌절과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또 우리도 이 말씀은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선한 능력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원하는 자에게 두 개를 주며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며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이거를 행할 능력이 1%, 0.0001%도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낮아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상 설교의 목적은요, 오히려 우선은 우리의 힘으로는 산상 설교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찬송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내게 없도다. 이렇게 이거 붙어가지고 다른 거죠. 내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비천한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나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산삼손. 아닙니다. 이 상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고요. 오늘 두 번째는 지금 그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천국이 심령이 일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언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이 내가 들어가고 내가 그때 이제 천국을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지금이라도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바로 즉시로. 바로 이 말씀은 천국 가서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이에요. 복을 누리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힘주소서 할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곳,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이 되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산되리.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복음성은 참 미래의 주님의 재림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에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면 사막 같은, 예수 믿기 전에 사막 같은 내 마음이 꽃동산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죄와 싸우며 내 마음속에 어두움에 사단의 세력이 내 마음속에서 탐심으로 갈등이 가득한 내 마음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의 화평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화평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게 천국 가서야 준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생각해 보면서,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계속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믿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교만이 들어오고 세상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함이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면요,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짜증과 원망과 신경질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 주님 충만이 아니고 내 자아 충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이 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 천국 갈 때까지도 그 순간 새 천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완성된 또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건데, 지금도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 이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 예. 이것이 내적인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오래 살고 뭐하고 이가 뭐 튼튼하고 자녀가 많고 뭐가 좋고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런 내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축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다. 심령,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자꾸 세상 그 물결에 세뇌돼가지고 자꾸 환경적인 것, 외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걸 가지고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복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세 번째로는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은 뭐냐? 먼저는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수도원 제도. 이것도 이제 초대 교회에서 중세교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말도 못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건 뭐, 그때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죠. 사막에 가가지고 수도원을 지어놓고 또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너덜한 옷 입고 재산 모두 팔고 너덜한 통으로 된 옷 입고 빵하고 뭐 간단한 반찬 하나 먹으면서 평생 수도원에 앉아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그게 아닙니다. 언제 가난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시장이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말씀을 응시하고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주님의 을 응시할 때 나는 사라지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신비한 경험이 아니고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이웃만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잠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구걸하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한 끼 한 끼 얻어먹어야 돼요. 가서 구해야 돼요. 한술만 줍시오. 한술만 줍시오. 구해야 돼요. 심령이 계속 가난해지는 방법은 계속 천국 문 앞에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오늘 필요한 오전에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시간만 나면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해지 않은 시간도 무시로 정시기도도 있고 무시기도도 있어요. 무시로 또 계속 주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고 영적인 거렁뱅이에요. 그 자에게 천국이 늘 그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주님 앞에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 이렇대요. 저 사람 이렇대요. 나라가 이렇습니다. 뭐 계속 주님 앞에 계속 영적 거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두 번째 거는요. 저도
저도 깊이 일단은 우리가 사람의 칭찬 또는 어떤 외적으로 잘 나가는 것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앞에서 나온 거지만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과 연약을 늘 발견하는 것 이것이 계속 영적인 가난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가령 제가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아,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목사님 오늘 은혜 참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쭐해진다거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사니까 그리고 나를 막 칭찬하고 이래저래 막 그랬을 때 내가 막 우쭐해지고 내가 막 구름 타고 내가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나를 막 학대하고 막 그렇게 병적으로 걸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럴 때가 조심해야 되죠. 푹 떨어질 수가 있어요. 늘 그럴 때 조심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 거 주님 아시죠? 나 부족한 거 아시죠? 이러면서 늘 다이어트,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막 칭찬 자꾸 받아먹고 환경에 잘 나가는 거 내가 자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자꾸 먹어서 이게 영적인 비만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 이제 이해하셨을 줄 알고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이것만 이제 얼른 이렇게 기준을 딱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가 지금 요즘 내가 심령이 좀 기름이 끼어가지고 가난하지 않은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하면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중심, 그냥 남은 주님과 남은 이웃은 없고 나만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주님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에 대해서도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도 감사합니다. 내 같은 것에게 이것만 해도 감지덕집니다. 이렇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정말 복받은 가난한 심령의 상태에서는요, 불평을 한다는 것은요, 왜 이것밖에 하나님 나를 대우 안 해주십니까? 근데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그게 나에 대한 원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평은 다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환경에 대한 불평이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요. 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라는 게 사실은 뿌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요. 원망은 교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히 낮아지면요, 어떠한 상황도 다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탁월함과 여러분의 연약함만을 본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나는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나보다 훌륭하고 귀하고 정말 복된 존재고 주님 보시기에 다 사랑스러운 존재고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영적 거지니까요.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구할수록 구할 게 더 많아져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적게 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이만큼만 기도하면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릎을 더 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가? 예. 두 개 이제 남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해가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해가시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이 자꾸 나오고, 꼭 곡조 있는 찬송이 아니라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사람의 마음을 푸는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상태로가 계속 내 속에서 날마다 이런 상태가 큰 방향으로 24시간 완벽하게 이렇게 할 되지는 못하죠. 그런 큰 물줄기가. 자,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유롭게, 나는 심령이 정말 가난한지, 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제가 더 이상 다시 한번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제가 방금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맺어 먹어서 하나님 앞에